성경 요나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 선교사님 선교 보고하고 또 간증하고 하기 전에 짧게 한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내용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그 선교의 사명을 싫어했습니다.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사는 곳이고 또 그들은 이방인을 섬기는 족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그 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다, 선교다 하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전도가 시작되고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내 손으로 세상을 보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선교입니다. 그 이방인들, 원주민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삶을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냄새가 있고 또 먹기 힘든 그런 음식이 있고 또 비위생적인 환경, 그리고 이 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흔하게 콜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콜라 하나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 배설하는 것, 이런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사역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 그분들이 130년, 4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 견디기 힘들었겠냐. 미국, 호주, 캐나다 선교사들, 그것도 잠시 있다 간 것이 아니고 평생을 함께한 선교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 누가 하냐, 결국은 이 어려운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조선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하나님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없었으면 과연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겠느냐. 이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어떻게 이 조선 땅에 왔겠냐. 하나님 마음이 없었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바로 당신이 가지신 마음을 같이 느끼고 그 마음을 전달할 사람을 찾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래전에 이런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김현철 선교사, 이번에 한 3년 6개월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보고와 간증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필리핀의 김현철 선교사입니다. 이제 사역지에 가서 사역한 지가 31년째 됐고요. 이 필리핀은 지금 날씨 덥잖아요. 이런 날씨 속에서 이렇게 한 31년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한갑했거든요. 한국에 오니까 어린애더라고요. 한갑했는데도. 근데 필리핀에서는 어른입니다. 시니어 카드가 있어가지고요. 아무 때나 줄 수 있는데 아무 때나 가면은 시니어들은 줄 안 씁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가서 사고요. 대부분의 모든 가게들은 가면은 무조건 20% 다 할인해 줍니다. 어른들에 대한 대우가 확실하거든요. 그 더운 데 살다 보니까 나이는 60밖에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한국 나이로는 한 70, 75세 되는 것처럼 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나오면서 이제 필리핀 안 갈란다고 생각했습니다. 못 가겠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한국에서 살아야 되겠다. 필리핀 안 간다고 생각하고 한국에 와서 좀 쉬니까요. 다시 필리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덕 제일교회일 때 제가 중3 때 온 것 같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지상한 목사님과 사모님의 제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시죠. 여기에서 제가 세례받고요. 그리고 이제 동서교회일 때 제가 결혼식을 동서교회에서 했고요. 그래서 제게는 이제 이렇게 이 새로운 교회가 저에게는 이렇게 고향이자 집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은요, 사실은 이 새로운 교회의 열매들입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되면 또 자식이 있으면 또 손자, 손녀를 낳지 않습니까? 지금 사역제 교회들은 사실은 이 새로운 교회의 손자, 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고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오고 어떻게 사역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선교 보고하기 전에 제가 두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를 영적으로 키워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저를 키워주신 우리 지금 소천하신 우리 지상한 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에게 제가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 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성원 목사님과 또 사모님 밑에서 제가 또 영적인 선생님들이고 스승들이시거든요. 제가 여기서 제 신앙의 뿌리가 여기서 다 내렸습니다. 이 선교 열매들도 뿌리가 튼튼해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성호 목사님과 또 사모님에게 또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교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 식구들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것이요. 저기 필리핀에 보면은 저 바탄이라 써 있는 곳에 저기 제가 살고 있습니다. 31년째 되고 지금 동네로 이사한 지가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가서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는 대전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요. 선교 여행을 온 거를 여행할래 교회 지을래. 그래서 교회 짓자 그래가지고 학생들 돈을 다 받아 여행은 안 하고요. 산에 원주민들 산에 깊숙이 들어가서 원주민들 동네 가서 학생들이 직접 원주민들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학생들이 손에 막 부르트고요. 학생들 손에 피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산에 가서 원주민들과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원주민들 사는 집들이고요. 원주민들 산에 아이타족이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돈들을 교회 짓는 데 쓰다 보니까 돈이 하도 없는 거예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다.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게 교회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원숭이를 한 마리 잡아오더라고요. 잘 됐다. 내일은 이 아침에 원숭이 볶음밥. 이 원숭이를 이제 잡아가지고 볶음밥 해가지고 먹자 그랬는데, 그 다음 아침에 식사하면 이게 한 끼가 없어. 하루 일하면 하루 한 끼 식사하는 건데, 원숭이가 야생은 사나워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날 처음부터 굶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되니까 이렇게 도마뱀이 바야왁이라고 개 많은 도마뱀이 있습니다. 이게 한 마리 자꾸 원주민들이 내려오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이게 바야왁 탕, 저거를 이제 푹 삶아가 먹으라 했더니, 하루는 굶었지, 먹기는 먹어야 되지, 이걸 못 먹겠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만 쳐다보더니, 일하려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먹더라고요. 그 다음날 산에서 또 산돼지 한 마리 잡아 내려오더라고요. 산돼지 그 다음날 마지막 날 산돼지 잡아가지고 배 부르기 잘 먹었습니다. 산에 이제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가서 입이 좀 큰 데 가서 누고 그 입을 닦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나 뱀이 올까 싶어가지고 누면서 보고 또 옆에 좀 갔다 옆에서 또 누고, 화장실이 제일 힘듭니다. 거기 가서 저희들 교회지면서 그 동네 처음으로 그 원주민 동네 화장실 한 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 이제 산에 지은 교회다 보니까 이제 보수 작업을 하게 됐고요. 이분이 그 원주민들 대촌장님인데 이분이 와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산에 원주민 동네에 제가 처음 좀 이사간 동네에서 처음으로 시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사역은 21년 전 사역을 뭘 했냐면요, 유치원 사역, 원주민들은 교육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을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치원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교실도 초가집 2개인데요, 방이 2개인데 1학년, 2학년, 3학년 한 교실인데 등을 돌리고 수업하고요. 4, 5, 6학년 등을 돌리고 초가집 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유치원을 하고 지금 이제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유치원 공부한 애들이 지금 22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애들이 다 청년들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어린이들에게 한국 돈으로 5,000원씩 그 동네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전부 다 저희들이 이제 대전에서 교회를 지원해 줘서 장학금을 애들한테 줬습니다. 장학금 받은 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서 초등학교 소원이 뭐냐 물어보니까 자기도 운동회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회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 대나무를 한 10m 올리면요, 한 3층 아파트 높이, 이거보다 더 높죠. 대나무에다가 이 애들은 다람쥐처럼 나무 잘 타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나무에다가 그 베어링에 바르는 그리스 그 있잖아요. 그거를 때려 발라놓으면 이게 잡으면 미끌리고 잡으면 미끌리고, 그러면서 애들이 미끌리면서도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태극기를 뽑는 이 파라세보라는 이 산에서만 원주민들만 할 수 있는 운동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 교회가 크면은 뭐 큰 것도 그렇지만 오래되면 시장가 보내야 되잖아요. 그냥 부모가 애들 데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교회가 이제 오래되니까 교회를 넘겨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물세 가던 중에 옆에 할아버지 노시죠. 저분을 제가 이제 저분이 은퇴하시고 내가 은퇴하고 나니까 갈 교회가 없대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우시더라고요. 잘 됐습니다. 오셔서 목사님 저희 교회에 좀 섬겨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희 산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섬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22년에 이분 교회 갔을 때 이분이 교회 목사님들 오면 톡톡 쫓아오래요. 목사님이 7년째 교회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었는데 이분과 이 가정이 그 교회의 중심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오면 설교하면 잘못했고 뭐 잘못하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제가 딱 가니까 7년 동안 목사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목사님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교통에서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가더니 나중에 손 들고
와가지고 제가 목회자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대원 공부시키고요. 그 교회 목사가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 산에 있는 교회를 섬기다가 이 교회에서 다시 담임 목사님 다시 오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습니다. 가셔가지고 교회를 아주 잘 지었습니다. 지금 한 200명 넘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요. 이분이 그 시장하고 시의원 뽑을 때 선거에 나와가지고 1등부터 12등까지 시의원을 하는데 이분이 1등, 시의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산에 있는 동네들을 참 많이 도와줄 거예요. 옆에 있는 이분은 이제 아이탑 목사님입니다. 저희들이 4년 동안 공부시키고 해가지고 이제는 그 교회를 이제 이 아이탑 목사님에게 넘겨줬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그 교회가 갈라지고 목사님 쫓아내고 갈라지고 목사님 쫓아내고 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도와주고 해서 이 교회가 축복받아가지고 교회들이 이렇게 새롭게 크게 짓고요. 교인들도 많죠.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교회를 하나만 세워놓으니까 교회를 독립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교회를 제가 한 교회만 두고 평생을 교회 사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를 조금만 개척을 해야 되는데 보통 한 교회 하면 3년 걸리거든요. 해야 되는데 한 교회 그래서 한 30년 하면 한 10개 33년이니까 10개 교회밖에 개척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 제자를 양육하면 제가 교육시키고 제가 개척을 지원해 주면 그 목사님이 자기가 열심을 내서 또 교회 개척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 딸 있고 저 있고 여기 앞에 목사님 있죠.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담임 사역자가 되었는데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왜 쫓겨나냐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교회에 담임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교회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잡아주고 괜찮다. 나 함께 같이 사역하자. 그래서 손잡아주고 일단은 목회자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학대원 공부를 제가 시켰습니다. 하고 지금 이분이 12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손자, 손녀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거 돌봐준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왜?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 사람들 목회자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울고 있는 이 전도사님 손을 잡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가톨릭 교회인데요. 저희 가톨릭 교회를 빌려서 교회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대단한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우리가 접수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교회가 12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중에 또 한 교회고요. 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불을 받아가지고요. 청년들이 토요일 날 수능 공부하고 나면은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자기네들이 이제 교회 개척회로 가요. 나무 밑에서, 교회도 없습니다. 나무 밑에서, 천막 밑에서 막 그냥 복음 전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청년들이 개척한 교회마다 6개 됩니다.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더위에 밖에 나가면 힘들죠. 이 땡 밑에 예배 드리는 거 보십시오. 찬양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요. 뭐 38도, 40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더워서 땀이 축축히 젖어봐요. 그냥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6개를 개척했더라고요. 청년들을 지금 제가 신학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2005년도에 제가 국회의원 또 대통령 보좌관, 시장님들, 경기특구장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한번 한국에 잠시 왔었습니다. 한국 와서 이제 이렇게 한국 교회들을 보여주고 잠시 토론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주정부 국장님이라고요. 주지사님 오른편인데 그분도 같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왔다 가서 하는 이야기가 이 주정부의 모든 인허가는 자기가 사인을 다 하거든요. 마지막 사인을 하고 뭐 비딩하면은 큰 공사, 정부의 공사 비딩은 자기가 합니다. 그 당첨하면 그래서 큰 공사들 다 하는 거죠. 그분이 이제 한국 다녀와서 저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처음으로 그분을 만나게 된 그분 사무실에 가가지고 항상 이렇게 높은 사람 사무실에 가면
직접 못 만납니다. 비서실을 꼭 거쳐야 되거든요. 그 비서실 앉아 있으면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커피를 안 주면 나가야 됩니다. 커피를 주면 앉아 있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커피를 비서가 주게 마시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처음 만났는데 이분에게 혹시 주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묵상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 나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 합니다. 제가 미쳤죠. 처음 보는 사람 보고 당신이 장관 되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보겠냐고요. 내가 미친 사람도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난 못합니다. 그래도 감동을 주셨는데 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그분하고 딱 만났는데 제가 제 마음의 감동이요. 국장님이 장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이제는 뭐 도대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근데 그분이 5분 동안 커피를 두고 가만히 있더니요. 5분에 저를 보더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요, 잠깐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감동이 그렇게 왔습니다. 하니까 자기가 일주일 전에 대통령 후보를 만났는데 이 대통령 선거 후보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 되면 나보고 장관을 시켜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나밖에 모르는 문제인데 당신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감동이 와서 그렇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를 만나면 이제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선교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야기한다는데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국 갔다 와서 저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게 예배드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자기 수하에 있는 최고 엘리트 공무원들이 200명이 되거든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침 8시 일하면 7시 40분에 예배 드리고 8시 되면 일하고요. 금요일날 다시 일 마치면 4시 반 되면 예배를 시작해서 다시 되면 마칩니다. 지금 15년 동안 매일 예배 드립니다. 거기는 예배를 안 드리면요. 그 와서 회심하면 쫓겨납니다. 공무원에서. 그 공무원 자리가 하늘 별 따기 자리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10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아니, 당신은 그냥 공무원 주지사님 배기시키세요. 당신 공무원 하세요. 공무원들 목사하세요. 아니, 나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신학대원 공부를 시키고요.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 지금 9개 교회가 개척이 됐고요. 또 2개의 교회가 한 개는 시장님이 한 개는 교회 땅을 헌금을 해가지고요. 거기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개 지금 9개 교회가 개척됐고 2개가 개척 예정인데 우리 리더들이고요. 이거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청년들 수련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이렇게 교회들이 시작이 됐고요. 이 교회는 제가 한국에서 집사님이 80만 원 주면서 이걸 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로 제가 창고를 빌려가지고 창고를 교회로 썼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팀 사역을 하는데 우리 그 사역자한테 넘겨줬더니 지금 교회를 1억 주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인들이 꽉 찼습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교회 헌금이 된 게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다 헌금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이제 빈민가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세우려고 전도하고 있고요. 지금 땅을 한 1,800만 원 주고 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땅을 산 겁니다. 그 교회를 저보고 좀 지어달라 하더라고요. 한국에 가면 교회 지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아직 못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지금 교회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제 봉헌을 했는데 이것도 한 4천만 원 들었는데 자기네들 헌금해서 세운 겁니다. 예, 이제 이거 보고를 마치고요. 제 영상을 한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하는 사역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만 오직 예수 예수 나만 오직 예수 예수 나만 알아주십시오. 오직 예수 예수 나만 오직 예수 예수 나만 오직 예수 예수 나만 오직 예수 예수 나만 오직 예수
truth I will never fail. We declare, Mga kapatid, if you pray that prayer for the first time, maaaring walang mga balloons na nagliparan, walang confetti na naglitawan. But you know what? That is the most powerful prayer na ginawa mo. Kasi simula ngayon, ikaw ay citizen na ng heaven. Amen? Jesus reigns, Jesus reigns. Over death and hell and fear he reigns. Above all, above all. He's the victory that saves. Jesus reigns. 여러분, 그를 나도 기뻐해야 됩니다. Gusto ko namin makamit ito, tuluyan po tayo manalangin. 기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Kapag nanalangin tayo, magugulat po tayo.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의 운동력 중에 하나는 엄청난 기도를 많이 했다는 사실. Ngayon po yung sikreto ng revival. Tuluyan na pananalangin. 여러분, 기도하셔야 Kaya 됩니다. tuluyan po tayo manalangin. 기도하십시오. Manalangin po tayo. 새벽에도 하시고, Manalangin tayo sa madaling araw. 낮에도 하시고, Sa umaga. 밤에도 Sa 하시고, gabi. 화장실 가서도 기도하십시오. Kahit nasa banyo tayo. Manalangin. Fear he reigns. Above all. He's the victory that saves. Jesus reigns. There's power in the name of Jesus. Power in the name of our God. There is power in the name of Jesus. Lift it up, lift it high. There's power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So, ang isang sekreto po sa revival sa Korea is hindi lang namin nakilala si Jesus through only the Word. Nakilala namin hindi siya through only the experience, kundi yung mismong core ng faith namin, yung nag-transform, ay yung pagpiling namin na pumunta sa langit. Jesus reigns. Over death and hell and fear he reigns. Above all, he's the victory that saves. Jesus reigns, Jesus reigns, Jesus reigns. Over death and hell and fear he reigns. He's the victory that saves. Jesus reigns.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대해요. Hindi po mahalaga kung ano yung kung sumigaw ako. Ang mahalaga, ito po ito sa buhay ko. 내가 발견해야 됩니다. Kailangan maging tunay siya sa bawat isa sa atin. 성경은 잘못 믿다가 지옥 간다고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Alam niyo po kung hindi tayo tunay sa Diyos, kahit ilang beses natin basahin yung Biblia, wala akong sa iyo. 여러분 스스로가 잘 믿어야 됩니다. Kailangan maniwala tayo ng tunay kay Jesus. 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시골인데도요, 저렇게 한 200교회, 한 300교회가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집회를 하는데, 이제 통역은 저희 큰아들이 하고, 저희 파성교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다가 이제 팬데믹 2년 동안 못했잖아요. 올 11월 달 또 이 사역을 또 합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가스펠송 중에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 가스펠송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꿈은 영적인 대부흥입니다. 저의 비전도 영적인 대부흥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시골이지만은 여기에서 필리핀의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20년 동안 지금 제가 똑같은 메시지를 20년 동안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 생각은 아닙니다. 확실히 20년 지났는데도 별로 변화되는 게 없어도 주님은 여전히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주님 영적인 대부흥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대부흥이란 가톨릭 신부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그 무슬림의 이맘, 무슬림의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주님, 불가능합니다. 가톨릭 신부여, 제 평생을 바쳐서 전도해도 한 사람 안 돌아옵니다. 또한 무슬림의 이맘이, 무슬림의 목사님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불가능합니다. 제 평생을 다 바쳐도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한다 그러면은 돌쇠 사역입니다. 돌쇠. 그게 돌쇠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돌쇠야! 예, 마님. 저 최진사 집에 가가지고 뭐 갖다 주고 오너라. 예, 마님. 하고 갖다 주고 오고요. 돌쇠야! 예! 저기 뭐 시장에 가가지고 장마당에 가서 뭐 한 개 사오느라. 예! 저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일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돌쇠야! 돌쇠가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돌쇠 어디 있느냐? 산에 나무에 갔습니다. 돌쇠한테 뭐 심부름을 시켰는데 돌쇠가 없는 겁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는 사역은 안 합니다. 해봤자요, 별 열매도 없습니다. 저는 마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냥 이야기만 전해드리는 역할만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역에 200개, 300개 모이는데 한국 분이 와서 어떻게 설교하고 우리 아들 어떻게 통역을 하냐는 인사는 안 주는 자리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필리핀 리더 목사님들이 다 제 동네 모였거든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뒤에 뭐 큰 사람이 있대요. 교인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하는데, 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자기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요. 설교를 목사님 다 합사하면서요. 제가 그때 앉아서 듣고 있으면서, 주님, 저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제 설교 들으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내려오자마자 제가 아까 이게 장면 넣을 때 아까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이 주 전체 리더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설교하게 제가 손을 딱 들고 제가 그 꿈 해설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해내요. 목사님들이 다 있는 데서 제가 꿈 해설했습니다.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요. 당신 뒤에 있는 큰 사람은 당신의 수호천사다. 근데 그 수호천사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수호천사다. 그러니까 수호천사가 물맷돌을 돌리가 골리앗에게 던졌을 때 골리앗이 이마에 맞아가지고 그냥 넘겨 죽어버렸잖아요. 그 물맷돌을 아무리 던져도 그냥 뭐 이렇게 막 먹었던데 총에다 넣고 쏘아도 이마에 맞거나 총알 박힌 것처럼 안 박힙니다. 그냥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총알 박히지 머리 이마에 박혀 골리앗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힘이 역사가 함께했다. 그 천사가 그때 다윗을 도운 그 천사다. 그래서 막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골리앗이 다윗이 산 이 골리앗이 가톨릭 교회다. 당신은 앞으로 가톨릭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종입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전 목사님이 다 은혜를 받고 이분이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부분이나 모든 목회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 선교사님은 뭔가 한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그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고 머리에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님 주시면 하겠지만 안 주시면 안 할 수도 있죠. 하나님 주시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적인 대부흥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면 태풍이 필리핀에서부터 시작 올라오잖아요. 이 태풍이 불기 시작하면 카톨릭이고 회계고 다 넘어진다.
영적인 대부흥이 이곳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요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요. 교단마다 문제가 없는 교단이 있고요. 없고요. 전부 다 문제투성인 거예요. 왜? 당연합니다. 악한 영이 교회를 그냥 놔두겠냐고요.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이간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하고 교회를 풍지박산내죠. 사탄이 교회를 작살내잖아요. 사탄이 있는데 교회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이겨야 영적인 대부흥이 시작되는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뭉쳐라. 진리의 띠로 막 묶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제가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는 이제 영적인 대부흥의 하나인데요. 나중에는 제가 개척한 교회, 제가 이렇게 연합하는 교회들이 저렇게 대대적인 사역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렇게 기도하고요. 제가 교회를 한 100개, 150개 개척하면 저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2년 동안 교회 조사를 하니까 우리 동네에 715개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 교회들을 어떻게 연합시킬 거냐. 영적인 거리가 없으면요, 절대 연합이 안 됩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이야기해도 연합이 안 되는데 이 교회들이 어떻게 연합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많이 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제 사역은 일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제 그런 돌쇠 사역이 이제 저의 사역입니다. 아까 그런 집회를 한번 하면서 제가 우리 큰아들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설교 통역, 기도 통역, 그 목회자 훈련을 제가 전도사 훈련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켰습니다. 애가 매일 예배 드리는데 매일 설교 통역을 지가 하는 거예요. 딸도 아들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설교 통역과 애 3명을 목회자 훈련을 다 시켰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3주 전인가 저희 막내딸이 이제 지금 의대 의과 마치고 이제 의대 본과 의과 대학원 공부하고 나면 이제 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가서 인턴 레지던트하고 거기서 이제 의사를 하게 됩니다. 이 딸이 저희 파송교회가 전주 있거든요. 목사님께서 제가 선교사 되겠습니다. 손 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이제 이 큰애가 이 통역을 하고 나서 마음이 확 돌아서더라고요. 마닐라에 있는 한인교회 청년회 회장을 했거든요. 그게 수련회 갔다 오더니 아빠 제가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미국 서던 신학대학원 지금 온라인 공부하고 있고요. 이번에 12월 달 되면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애는 필리핀 UP를 졸업했거든요. 이 애가 하는 말은 우리나라 때문에 서울대학이지 않습니까? 연고대 애들하고 말하면 이 말이 수준이 차이가 난대요. 말을 안 섞는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 도도합니다. 얘 따갈로그 할 줄 아느냐? 아니요, 따갈로그 하는 수준이라는 게 필리핀 최고입니다. 이 대학을 갔다가 4년에 얘가 8년을 한 거예요. 제가 의대 들어가려면 의과를 생물학을 해야 되거든요. 생물학 1년 하는 거 보고 제 10년 넘게 저렇게 의과 공부하면 목사가 안 될 거다. 너무나 뺐습니다. 그리고 치과가 기본이 6년이고 이제 임플란트 민혈이 늘어나거든요. 치대 들어가라. 치대 졸업하면 신학대학 공부하고 목사 되기 쉽잖아요. 치대를 넣었는데 3년 공부하더니 적성이 안 맞대요. 눈이 나빠가지고 시신경 수술 같은 걸 못한대. 그래가 다시 심리학을 공부를 8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연합적인 사역이 이럴 때는 이 애는 미국 학교도 미국에서 최고의 학교거든요. 신학대학원이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저 뒤를 이어서 같이 사역을 하면은 아까처럼 통역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저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걸 보고 이제 저희 세대는 이 자식들 세대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깔아주는 겁니다.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저희는 이제 저렇게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헌신하고 충성해서 저희들은 필리핀의 최고의 상위층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스펙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은 하나님만 쓰시기만 하면은 필리핀에서는 최고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재양육을 할 수 있는 애들로 하나님이 지금 키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면 할수록 야, 이 애들이 앞으로 이제 저 세대를 이어서 사역을 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귀하게 쓰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 사모님에게 제일 감사하죠. 저를 낳아준 이렇게 영적인 어머니잖아요. 본래 고향에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아버지 엄마밖에 없잖아요.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신혼교회가 이렇게 교인들은 많지 않지만은 그 손자, 손녀들이 보세요. 꽉꽉 차 있잖아요. 이건 다 영적으로 신혼교회 손자, 손녀들이에요. 제가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이 교회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제 새끼들은 다 이쪽에 손자, 손녀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 고향에 왔구나. 우리 아버지 엄마 집이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제 우리 사모를 볼 때마다 날씨 덥죠. 저희들 에어컨 없이 사는 지 오래되거든요. 지금 에어컨 만지 얼마 안 됩니다. 거의 뭐 30년을 에어컨이 안 든 2층에 방에 있으면 40도가 넘습니다. 거기서 30년을 우리 사모가 거기서 앉아서 저를 도와줬거든요. 씹을 때 얼굴이 피가 백설공주였어요. 지금 얼굴이 누래가지고 막 아니 뭐도 뭐 잡티도 주근깨도 많고 우리 뭐가 많이 났어요. 얼굴이 누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늙었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 사모 얼굴이 얼마나 예쁜데 우리 사모 얼굴 보고 이렇게 늙었다는 내 눈에는 예쁘게만 보인다. 저는 그 사모가 그렇게 고생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지간하면은 사모하고 안 싸웁니다. 막 싸우려고 하다가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모가 하는 말을 거의 다 듣습니다. 왜? 그 정도 저렇게 애 셋 낳고 남편 옆에서 30도 그 40도 된 그 2층 방에서 견뎌온 그 얼굴인데 그게 안 예쁘면 뭐가 예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사모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사모님의 영적인 어머니 사모님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손자 손녀들이 영적인 손자 손녀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 너무 실망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걸 보시고요. 그렇게 손자 손녀들 오면 기뻐하잖아요. 내 새끼 왔느냐고. 저희들이 제가 오면 이렇게 손자 손녀가 왔다 생각하시고요. 아이고 내 새끼 왔느냐고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으시며 예물을 받으시며 더욱 축복하사 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불타오르는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해서 출석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며 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서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지체를 돌아보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강건한 몸이 되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체들의 가정이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모든 가정이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모든 가정에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주께서 합당한 응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만나고 그 경험으로 인하여 더욱 기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청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사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생각하고 바른 선택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임대를 준비하는 아들, 취업 준비 중인 아들과 또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아들, 또한 해외 연수 중인 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부귀영화 출세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주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비전을 불러일으키심을 감사합니다. 강력한 우리가 이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만 성령께서 불과 같이 역사사 바람같이 역사사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지체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리핀의 영적 부흥과 성령 폭발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